예, 좋은 시간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말씀 함께 살피면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찾아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선생님을 만나뵈려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내 어머니와 형제가 누구냐 하시고 제자들을 가리키며 보아라, 이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와 자매이며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문법상으로 볼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을 저희가 힘써 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께 청원하는 그런 기도와 더불어 또 하나님께 대한 그 언약, 또 서원, 그리고 다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보면서 명령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그것을 제가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낮에도 우리가 그 말씀 살펴봤어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또 임재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령께서 영적인 그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담겨진 어떤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까지 옮겨졌을 때 그것이 이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가 배운다 할 때 단순하게 그 아는 것만 가지고 끝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식은 그 아는 것을 가지고 행함으로 옮겼을 때, 행동으로 옮기고 그 열매를 맺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것을 배웠다고 할 때 그것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고 또 행하는 그런 속에서 그것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저도 이제 공고를 나왔으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많은 실습을 했습니다. 실습도 하고, 근데 그 실습이라는 것은 여전히 그 자동차를 한다. 그 1학년 때는 열심히 그 줄을 가지고 그 쇠를 갈아내고, 또 쇠톱으로 쇠를 잘라내고, 또 뭐 용접기를 가지고 뭐 철판도 절단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이런 일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2학기 들어가지고 실제로 실습을 하는데 다 죽은 것 가지고 하잖아요. 그 엔진 가지고 엔진을 뭐 분해하고 또 조립을 하고 다 해도 이게 실제로는 이게 죽은 엔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되려면은 그 엔진, 살아있는 엔진이 문제가 있어서 그 엔진을 차에서 드러내고 그 엔진을 전체 분해해가지고 손보고 다시 역으로 조립을 해가지고 시동을 걸고, 또 시동 건 다음에 이제 차에 얹잖아요. 이게 차 하는 것은 그 전에 시동을 한번 걸어보거든요. 걸어봐서 시동이 온전히 걸릴 때 이거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그 실제로 얹게 되는데, 그런 그 모든 그 실제 살아있는 엔진을 가지고 했을 때하고 죽은 엔진을 가지고 했을 때, 죽은 엔진 가지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고서 그냥 슬슬슬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움직이는 거, 이것을 할 때는 벌써 마음 자세가 다르죠. 하나라도 더 살피게 되고, 또 그 나사를 하나 잰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규정대로 재고 이것이 얼마나 세게 재야 되는가, 또 그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단계에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또 주부로서의 이제 그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 가니까 맛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만든 분들은 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손에 익었으니까. 근데 와서 하려다 보면 그때 뭘 넣으라고 그랬지? 얼마큼 넣으라고 그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동안 그 할 때 이게 왜 그때 그 맛이 안 나지? 똑같이 했는데 왜 그 맛이 안 나지? 안 날 수밖에 없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어떤 실력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또 늘게 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음식을,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가운데 여기 많은 장애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하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다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좌절도 하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포기도 하고 다시금 또 일어나서 가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때인가 뭔가가 될 때가 다 있어요. 저도 이제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량이 전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을 좀 줄이게 됐어요. 줄이게 돼서 조금씩만 먹습니다. 이 조금씩 먹는 것이 이게 뭐 한 1년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위장이 작아졌는지 어느 일정량, 그러니까 한 끼에서 한 끼 먹을 때 밥 한 공기도 반 공기도 채 못 먹어요. 그걸 반찬 다른 거 먹고 하는데 거기서 한 숟가락만 더 먹으면 이제 배가 굉장히 부른 이런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먹어도 안 빠지다가 어느 날 보니까 뚝 떨어져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이렇게 빠지나? 뭐 저리 고장났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오랜 시간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하루에 뭐 몇백 그램씩 빠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별로 크게 빠지긴 빠지는데 눈에 띄게 안 빠지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쭉 떨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어떤 것을 기능을 이제 우리가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되니까 어느 날 보니까 된다라는 것은 그동안 계속 조금씩 됐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단 한 번 뭐 그런 말이 있죠. 네, 눈 한 송이의 무게가 얼마만큼 무겁냐 했을 때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려가지고 마침 그날 눈이 습기를 잔뜩 먹인 눈이 돼가지고 나뭇가지도 촥 늘어졌어요. 이제 포화 상태예요. 이제 단 요만큼도 아주 흔히 하는 말로 코딱지만큼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눈 한 송이가 딱 떨어졌어요. 가지가 뚝 부러졌어요. 그 눈 한 송이의 무게 하나로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그 한 송이 때문에 가지가 부러지듯이 우리도 어떤 것을 훈련할 때 안 되다가 마지막 그 단계 딱 들어가면 그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되지? 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율법이다. 율법을 압축시킨 것이 무엇이냐? 십계명이다. 십계명에서 그것을 또 압축한다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는 많은 난제가 있어요.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많은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것도 하나씩 둘씩 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가를 알게 돼요. 이웃 사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어떤 때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때로는 이게 거리감이 있을 때 사랑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더 애틋한 마음이 들어요. 제 딸이 지금 백신 주사를 이제 다 맞고 했으니까 집에 오고 싶은 거예요. 집에 이제 개강은 이제 8월달 이렇게 돼서니까 집에 오고 싶은데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니지 아빠 이 비행기표가 얼마짜리 나왔는데 이거 어떨까? 얼마짜리 싸게 나온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그게 한 130만 원짜리가 나왔는데 아빠 가도 될까? 그렇게 왜 이렇게 싸? 그랬더니 거기 미국 동부니까 시카고에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유럽에 들어서 독일에 내려가지고 독일에서 이제 이쪽 와가지고 시베리아 하려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한국 가서 태평양만 딱 건너면 미국인 거예요. 지구의 한 4분의 3 바퀴를 돌아와서 하는데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하려고 좀 참자. 그럼 또 아니야. 내가 아빠 그냥 집에 가고 싶고 엄마 보고 싶고 아빠 보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지. 내가 그걸 어떻게 가? 돈 아까워서도 못 간다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렇게 비행기표를 가끔씩 이제 뒤적거려 가면서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를 좀 푸는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짠하죠. 또 딸의 입장에서는 집에 오고 싶은 그런 마음. 며칠 전에도 제 엄마 이제 생일이니까 아침 일찍 전화 왔어요. 그날 제가 잠을 좀 못 잤어요. 잠이 안 오고 아주 뒤쳐가다가 한 3시쯤 돼가지고 새벽 3시쯤 돼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잠깐 잤는데 아주 일찌감치 전화가 왔어요. 일찌감치. 그래서 또 뭔 일 있냐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제가 무슨 일이 있어 했더니 아니 무슨 일이 없고 이렇게 하다가 얘기하다가 왜 전화했나 했더니 이제
엄마 생일 축하한다고. 그래서 이제 전화한 거예요. 아유, 내가 저기 엄마하고 아빠하고 집에 있으면 내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엄마한테 좀 밥 한 끼라도 해주면 참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참 그게 뭐 자식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이 참 이게 마음이 좀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따뜻함이 느껴져요. 사실 이것이 이웃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래서 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참 별거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말 한마디에도 그냥 와 닿잖아요. 아이고, 집에 꽤 오고 싶은 건 모양이다. 그래도 제 엄마 또 생일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아침 일찍 전화해가지고 하니까, 저는 딴 때 같으면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있으면 이제 막 잠들었는데 전화 오니까 좀 이렇게 피곤해서 좀 마음이 그럴 텐데, 그렇게 전화를 받으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이웃 사랑한다. 이웃 사랑이라는 건 나 아닌 다른 사람이니까, 뭐 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뭐 타인이 되는 거죠. 사실은 뭐 그 개념에서 다르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나와 또 다른 너, 당신, 또 당신들, 그들, 뭐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동기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근데 이 가족 간의 사랑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는 그냥 긴장하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가족들이 모이면은 아침에 흩어져가 저녁에 모였으면 같이 저녁 식당을 마주하든지, 또 식사를 따로 하고 왔으면 모여서라도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쉼을 얻고, 또 밤새 자면서 이제 몸의 쉼을 얻어야 될 텐데, 이 가정이라는 것이 그것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복잡해요. 사실은 이웃 사랑한다, 가족 사랑이다,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이다, 세상을 향한 사랑이다, 많이 복잡해요. 그렇게 쉬우면 누구든 못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을 하는데 자꾸 돈이 더 좋은 거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드라마가 더 재밌지? 동영상 이런 거 한 3, 40분 듣는 거, 이거 들으면 좋은데 왜 나는 이렇게 드라마가 더 좋지? 세상 다니는 어떤 재미가 왜 이렇게 더 좋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전 나의 그런 모든 것을 하나씩 좀 잘라낼 것은 잘라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누군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했는데, 왜 나는 남에게 이게 베푸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남에게 베푸는 것을 얼마만큼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하고, 내가 그 가운데서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내가 이 중에서 내가 쓰는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아껴서 누군가를 위해서 쓰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의를 위해서 뭔가 또 예물도 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주셨어요. 참 우리는 그분께서 하신 거 보면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를 못 들어. 여전히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왜 이렇게 시간조차 드리는 것도 이게 쉽지 않고, 아주 힘을 써야 되고, 그 힘도 쓰는 것 다 아예 내가 말지 뭐 하고서 신앙생활이, 근데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외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그러니 기도도 안 되지, 성경도 안 읽어지지, 온통 머릿속에서는 세상적인 것만 꽉 차 있지. 이러고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난 잃지 않을 것이다. 저들의 손을 꼭 붙들고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영생뿐 아니라 다른 것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 그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영원한 생명 그거 하나뿐만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만 선물로 뚝 두신다면요, 지금 그러고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 자체가 여의치 않다면 솔직히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럼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이 얘기 삐기도 하겠어요. 우리는 인생 살다가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생기 넘치고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고 정말 그 나름대로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뿌듯한 어떤 보람도 느끼고, 또 아까 말씀드렸죠, 복받는, 내가 복받았다, 좋아요. 복받는 거 좋아요.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또 받으셔야 되고. 근데 내가 복받고 인생 사는 것도 좋지만은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복을 주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 복 받은 사람도 좋지만 복을 주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이름은 널리 퍼지게 되고요. 주님께서도 그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멋있게 기록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복 받는 것에도 관심 가지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는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더 큰 복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이제 복 주는 사람이 되시자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렇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셨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성령님 주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단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일으켜 세우고 영생을 주려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우리를 그야말로 싱싱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도 매일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력, 생동감, 싱싱함, 활기찬 거, 리얼한 삶, 그래 매일매일 보람되고 뿌듯한 이런 삶을, 그래 그것도 부족해서 그것을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아주 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것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그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으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과 같이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툭 하면 너무 쉽게 버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난 몰라. 아니 난 몰라. 아니 맘대로 하라고 그래. 그 속상한 김에 그냥 말도 그냥 함부로 툭툭 하고, 기왕이면 축복하는 거란 말한 말이에요. 이 말을 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도요. 똑같은 말을 잘해서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을 들었을 때 그나마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감싸주고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큰 선물을 안 해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요만큼 어떤 작은 불씨에, 어떤 불쏘시개, 불 처음 필 때 여러분 장작에다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 불쏘시개만한 그런 불이라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관심과 따뜻함과 그런 말과 그런 표정과 그런 행동과 그런 손길, 그런 발걸음, 이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그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렸다는 이런 얘기를,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하시니까 이것을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저가 귀신이 들렸고 귀신의 우두머리 역할하니까 귀신이 저 말을 듣고 다 물러나간다.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상명하복의 원칙에 의해서 귀신의 제법 높은 자리에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한테 물러가라고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디든 그렇게 집안 싸움하는 데가 어디 있겠냐. 그 집안 잘 되는 모습이겠다. 어떻게 그렇게 집안 싸움을 하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을 제가 보면요, 그러잖아요. 내가 귀신 들리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소문을 듣게 되니까 예수님의 그 어머니하고 그 형제들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저러다가 그 예수님을 이제 죽일까봐, 뭐 오죽하겠어요. 귀신 들렸다고 하면 마녀사장에 같이 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가자고 이제 데리러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가 밖에서 기다린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어머니와 형제가 누구냐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와 자매고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누이,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그렇게 사시자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 말씀드렸어요. 누군가에게 삶의 어떤 행복과 또 누군가에게 복을 주고 삶의 행복과 평안과 용기와 희망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 마지막 최종 종착역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세상을 좀 더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때로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이 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가서 고쳐주라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 엘리야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땅에 3년 동안 3년 넘게 비가 안 왔는데 땅에 비가 내리는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유두고를 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 믿음 바로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 구원을 베풀고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이 세상에 행복을 주고 이 세상에 복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 주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자고요. 괜히 속 끓이지 말고 뭐하러 속 끓여요. 이제 복을 주면서 사시자고요. 웅키지만 마시고 저도 보니까 옷이라는 게 나이가 먹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옷이 많을 필요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을 만큼만.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옷이 이제 상의가 티셔츠가 7벌이 있는데 어느 거 하나 상해가지고 샀다. 그러면 새로 샀으면 그 중에서 이건 좀 낡았다 싶으면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됐지. 꽉 차 있다고 뭐 다 입어요? 쓸데없는 것도 욕심인 거예요. 사놓고 싶은 욕심. 그래서 그 옷을 사놓고서 별로 입지도 않을 거면서 사놓고서 그냥 그거 딱 바라보면 뿌듯한 거예요. 마치 뭔지 아세요? 창고가 있었어요. 어느 농사 짓는데 얼마나 많이 수확을 거뒀는지 창고가 쌓을 곳이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면 창고를 뭘 헐어요. 그냥 쌓아놓고 나머지 나눠주면 될 것을. 창고를 더 지었어요. 꽉 채워놓고. 그거 알아보니까 그렇지. 뿌듯하기도 하겠죠. 나라도 아마 뿌듯할 것 같아요. 뿌듯하기도 할 거예요. 뿌듯해가지고 내 영혼아 시커 먹고 마시고 우리 즐겁게 살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아 오늘 내가 내 목숨을 거둬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뭔가 쌓아놓고서 쟁겨놓고서 그거 보고서 뿌듯해가지고 나 행복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눠주시면서 베푸시면서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더 새 것 주셔요. 잔뜩 쌓아놓고서 뿌듯하고 입지도 않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세상에 복 주고 사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우리 성령 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한다,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입으로 전파한다는 그런 단어하고 그 단어 자체가 달라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할 때 유앙겔리조라는 것은요, 유앙겔리라는 것은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포함이 돼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그것을 아시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재산관리인인데요.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에게 제때의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속으로 내 주인은 오래 있다가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사정없이 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모르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누구든지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며 많이 맡은 사람에게 많이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 봤잖아요.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때 그 말씀했고, 오늘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이제 해서 4번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 알죠? 알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해서 하나님께 행복 좀 드리세요. 하나님을 좀 기분 좋게 해드리시라고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이 하면서 실제로 행동은 주님께서는 아니야 라고.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모른다면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인생 사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하셔야 되고요. 무장하셔야 되고, 그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라나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때인가 되면 여러분 아마 뿌듯할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라고 했구나. 이래서 성경 보라고 했구나.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요.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으면 많이 맞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 넉 달이 더 있어야 추수 때가 온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떠서 들판을 바라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미 추수하는 사람이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열매를 거둬들이고 있다. 이것은 씨 뿌리는 사람과 거둬들이는 사람이 함께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사실이다.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라고 내가 너희를 보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한 결실을 거두고 있다. 지금 이 말씀하실 때 보면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죠. 내 양식은, 우리가 양식은 왜 먹어요? 살라고, 그죠? 내 생명 유지하려고 양식 먹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살아가는 그 동력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있게 일할 수 있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근본적인 그 힘, 물론 여기서는 양식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렇지만 뭐 예수님께서 식사 늘 하셨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삶 전체를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하는 그런 것에서 그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모든 일을, 그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그 모든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주셔서 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일에 힘을 다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삶의 안락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행복과 나의 그 넉넉함과 여기서만 만족하고 지내시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나게 앞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맞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이요, 이것이 이 답이 맞았을 그것이 아니라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아직 넉 달이 더 있어야 추수 때가 온다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금 심고 있을 때죠. 5, 6, 7, 8, 9 아마 이때 되면 또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뭐 심는 사람들 심겠죠. 아유, 한 넉 달, 5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온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게 농사지면서 벼를 심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너희는 아직 넉 달이 더 있어야 추수 때가 온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떠서 들판을 바라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그 곡식을 익히는 그런 것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눈을 들어서 들판을 바라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추수할 때가 됐다. 들판이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이 땅이야. 이 땅.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 실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땅이라는 개념을 바라보고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신다면요. 아,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내 주변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아,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 너무도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많구나,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분이에요. 여전히 신앙생활이 그저 하루하루 일상생활에 끝나고 비전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될 텐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든 것이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고 아무런 개념도 없다. 우리는 정말 불쌍한 신앙인이에요. 정말 불쌍한 신앙인이고 정말 심각한 신앙이네요. 굉장히 문제 있는 신앙이네요. 이렇게 살아서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얻을 것이 없어요. 오늘도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깊이 있게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엄지영 전사님이 설교인데 제가 수요일에 또 동영상 따로 보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그날 수요일날 또 설교를 동영상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나 아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에요. 증인되는 삶, 이 세상에 복을 주는 삶, 어떤 한 개인에게는 삶의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삶, 그들에게 나는 내 것만 그동안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챙기고 나 하나 넉넉하고 어디 보면 쌀떡도 쌀 꽉 찼어요. 아, 옷도 넉넉해요. 통장 머리가 좀 쌓였어요. 아, 뿌듯해. 아, 난 이제 걱정거리 하나도 없네. 난 노후 걱정 하나도 없네. 근데 거기서 끝났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이 속에서 더 나눌 수 있는 거 베풀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능력 안에서 그걸 가지고 복 주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한 것을 채워주실 준비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다는 그 증언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증인 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 성령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때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폈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 세상에 복을 주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날마다 부음받고 행복하고 영광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